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큐티에 잘해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찬바람을 쐬면 아래 기침, 거기다 좀 머리도 지끈지끈. 조금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좀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죄송하고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물론 컨디션이 좋아도 별로 뭐 대단한 건 없지만 평소보다 너무 좀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예시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보내신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거기에 혼자 계셨다. 그동안의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 되어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려 엉겁결에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밟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관찰 무엇이 쓰여 있는가? 이제 이건 뭐 굳이 육가원칙에 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그래서 내용이 역풍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 전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봤는데 뭐 또 다르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육가원칙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 부분에 쓰는 좀 언제는 좀 따져야 될 것 같아. 혹시 앞에 성경 본문 보셨어요? 앞에 본문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은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군중들이 굶주리게 생겼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네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다른 그 본문에 보면 그 보고를 할 때 군중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할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 갈 곳으로 가게 하자.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네가 먹을 건 줘라. 그러니까 또 아마 빌립입니다. 빌립이 이 사람들을 다 먹이자면 2,000 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서 이 사람들 다 먹으니까. 그러는데 2,0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하루에 일당이니까 지금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2,0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2천만 원 넘나? 2억인가요? 음, 음,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2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 그 돈도 없지만 그 돈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지금도 그렇지 당장 오늘 먹을 빵을 4천만 원어치 또는 2천만 원어치 1천만 원어치를 살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죠. 예약하지 않고는 그렇게 빵 나오지가 않죠. 그때 주님이 뭐라면 너네가 먹을 것을 줘라 하신 다음에 너네한테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그때 한 소년의 점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축사하시고 다시 그거를 제자들한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나눠주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군중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그것도 제자들이 해요. 그다음에 그 축사한 빵과 고기를 또 예수께서 제자들이 줘서 제자들이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서 그 일을 했다면 평생 안주거릴 거야. 무용담. 내가 그때 그 들판에서 보리떡 반쪽 들고선 쭉 나눠줘가지고 뭐몇 천을 먹겠다. 내가 한 것처럼. 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현장에 자기들이 있었고 그 일에 참여를 했잖아. 그 놀라운 성공, 엄청난 승리를 거둔 뒤에 이 풍랑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좀 이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장소는 갈릴리 호수. 이거 왜 안 써졌지? 갈릴리 호수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4명은 거기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익숙한 장소, 자기들에게 익숙한 장소고 밥벌이 장소였던 것이야. 밥벌이 장소. 내가 놀던 물인 거죠.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라는 사람들이 배 몰고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도 익숙하고 배 잡는 것도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엄청난 승리를 했어. 그래서 예수께서 너네끼리 가라 하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익숙한 일이고. 그리고 자기들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 그래서 예수 없이도 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 없이 바다 한가운데로 떠갔다가 역풍을 만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좀 재미난 상황이 있죠. 무엇을? 이 이야기 제가 역풍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무리를 걸어준 주님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세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시는데 시간은 새벽 4시. 예, 깜깜하잖아. 근데 제자들은 지금 역풍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깜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시는 거죠. 그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을 그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 곁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과정에 그게 뭐 무리가 됐든 불이 됐든 예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실 때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이든 불이든 그게 물짝이든 다 주님께서는 그냥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하는 것을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새벽 4시예요. 새벽 4시는 밤이 가장 깊은 때. 그죠? 그러나 동시에 이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밤이 가장 깊을 때, 고난이 가장 심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이 뭐야 주님 세디스트인가? 자기 사람들이 고생하고 하는 걸 즐기시는 거야? 그게 아니고 가장 고통이 심할 때. 그래서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방법이 없을 때, 구원이 없을 때, 그 상황이 돼야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한다. 그 상황에 해도 안 했다고 우기는 놈들도 많지만, 다른 말로 하면 1만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인간들은 운이 좋았다고 그러고 자기가 잘했다고 하지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벽 4시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너네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여 저희는 방법이 없으니 이제 주님만이 저희들의 방법입니다.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항복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뭐 성경 전체의 얘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그죠? 있다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가시고 수동은 하나도 안 가시고 반응이 안 되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요. 그래서 왜 어려움을 겪게 됐냐면 예수 없이 바다에 나가서 자신감이 있었지만 역풍 만나니까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처음엔 굉장히 은혜로웠죠. 주님이시면 저보고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걸었어. 이거는 좀 어마어마한 믿음인데, 가면 되지. 근데 갑자기 주님이 아니라 파도를 바라봐서 빠졌어.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때도 가끔 하는 얘기인데, 물이 잔잔하면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야. 이러면 또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파도가 치든 잔잔하든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뭐 세상 저렇게 파도 보고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지냐고. 어차피 내 재주, 내 능력, 내 힘 갖고는 안 되는 일이야.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하는 거야. 파도가 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이 이야기는 풍랑, 바다, 파도 이 얘기는 다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네, 주어진 삶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 우주, 이 지구, 그리고 나의 삶. 이게 자체가 다 주어진 거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 태어나. 그리고 우리 삶을 섭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제주로는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는 한 방울의 물로도 인간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위대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게 이제 그 파스칼이 한 유명한 이야기인데 생각하는 갈대. 물 한 방울로도 죽을 수 있는 존재.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사업도 하고 뭐 해가면서 살아가잖아.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내가 잘나고 내가 땀 흘려서 이렇게 플러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사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게. 이거 빠져버리고 그 빠진 거야, 그냥. 근데 세상 저렇게 무슨 파도 보고 무서워서 빠지냐고. 걷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기적인 건데, 우리 인생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파도를 보는 거야. 주님을 안 보고. 문제를 보고. 위기를 보고, 상황을 보고. 그래가지고 걱정해서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야. 이 설교를 해버렸네. 큐티나는 거 아니라, 예.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쓰여져 있는 거죠. 해서 그것은 무엇은 의미인가? 예수 없이 바다로 나간 것에 이제 문제가 있죠. 공경에 처한 제자들. 처음에 출발할 때 자신감이 있었죠. 적어도 12명 중에 4명, 3분의 1이 되네. 3분의 1은 거기가 삶에 터전이었던 사람들이고, 배를 모는 거라면 전문가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서 공경에 빠진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 세 번째로 두려움에 빠지면 주님도 유령으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길엔 눈앞에 난관이나 장벽, 물도 또 풍랑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신도 무리를 걸을 수 있으리란 베드로의 믿음. 이게 정말 저는 저렇게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점이 베드로의 위대함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 파도를 보고 두려운 생각에 물에 빠진다. 무리를 걸어도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 그죠?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오병이어도 그렇고. 그러나
그걸 걸어도 이게 내 능력으로 걷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걷는 거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풍랑 속으로 잠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주님이 오르시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손을 바다를 향해 뻗치고서 뭐 파도여 잠잠하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르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적용, 그것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 나는 삶 가운데 주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 혹시 내가 거둔 어떤 그 자그마한 성공,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그게 내 능력인 줄 알고 한 문제인데 난 주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착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 내 곁에 안 계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진 산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 거기에는 어둠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거리, 주님과 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거리 또는 어둠, 또는 그 사이에 있는 물, 장벽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벽 4시,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이면서 동시에 아침에 가장 가까운 시간. 고통이 깊을수록 구원이 가깝다. 그래서 빨리 항복할수록 구원이 빨리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4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완전한 딜레마에 빠질 때, 그때 이제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은 믿음의 내 뜻을 갖는다. 믿음이 받는 말은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동요는 사랑이고, 그래서 의심이나 뭐 불신이나 이게 믿음이 받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믿음이 받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도 못 믿을 기적이 일어난다. 오병이어도 했고 또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도 했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플러스 알파, 더 뭔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놓고 계속 두리번 딴 거 찾고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에 맞죠. 고백해야 할 죄. 여러분들 어떤 걸 찾으셨습니까? 붙잡아야 할 약속. 저는 27절,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이걸 잡았습니다. 피해야 할 행동. 주님 없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는 것. 주님이 아니라 풍파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 이것들. 순종해야 할 명령. 그래서 이거 와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받아야 할 모범.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진짜 이 믿음 좀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저 스승까지 못 갔거든요. 다음에 ABCD에 맞죠? 제목은 당신 백성을 지켜보시며 구원의 순간을 기다리는 주님.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뽑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감명 깊은 구절. 새벽 4시쯤 되어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네. 제자들의 공격을 보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무리를 걸어 제자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저는 이 부분이 좀 감명이 깊었습니다. 도전되는 말씀. 네. 본받아야 할 모범하고 똑같은데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난해한 구절.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밟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자연과학에 의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가능했는지 물론 하나님께는 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여튼 난해합니다. 중요한 구절.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이걸 저는 뽑아봤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뽑아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의견을 통일시켜 갈라지지 말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굳게 단합하십시오. 내 형제 여러분, 나는 클로에의 집안 사람들한테 들어서 여러분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저마다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며 떠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갈라졌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이 바울로였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이오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기는 스테파나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푼 일이 있으나 그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푼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재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뜻을 잃고 맙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